신명기로 가겠습니다. 11장 26절로 28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읽으시면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마음을 돌이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과 말씀을 주셔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인도와 또 보호와 함께 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민수기를 뒤로 하고 저희는 이 시간부터 신명기, 거듭신, 명할명, 거듭명하는 제2의 명령, 1세대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인구수도 60만 명으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불신으로는 다 죽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은 다 들여 보내셨습니다. 이 책은 신명기는 특별히 제2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기억하기 쉽도록 기억하라는 책입니다. 신명기는 거듭 기억하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발 기억해라. 내가 앞서 선포했던 말씀들을 잊지 말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선포했던 말씀을 정리해서 모세가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는 그 요절로는 한 29절 정도가 반복하라는 말씀을 신명기 5장 15절부터 시작해서 32장 7절까지,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요절이 많아가지고 써드리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서 이 신명기 이 부분을 따로 교재에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이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이 권면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신약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자주 반복됩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 2장 8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 신약 성도들에게 특별히 3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첫 번째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부활입니다. 성도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두 번째,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자, 여기 밑줄을 그어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성도는 말씀을 왜곡하고 첨가하고 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계시록 3장 3절에 명령하신 신약 성도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세 번째 명령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거기 밑줄을 보시고 즉 듣고 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고 받은 것. 지금 우리가 함께 듣는 설교, 함께 듣는 말씀, 교회, 지역교회에 허락한 목회자와 성도들 함께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연구하고 앞서 준비해서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로마서의 길로 우리를 제가 선택은 했지만 기도 가운데 독립한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울 수 있으려면 교리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대로, 로마서의 대로로 제가 선택은 했지만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함께 듣고 배운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다음에 무엇보다 부활을 기억하라. 자,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땅입니다. 땅, 랜드. 이 표현이 153회.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청하다, 듣다. 같이. 경청하다가 72회, 듣다가 44회. 그래서 총, 이게 100회가 넘습니다. 듣다, 경청하다. 그러니까 들어갈 땅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을 들으라.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잘 믿고 잘 순종합니다. 세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소유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소유하라. 자,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신명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이 모세 오경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에 사랑이 나오는데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거의. 근데 신명기에 20회가 나옵니다. 20번 얘기했어요. 20번.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5장 10절을 보실까요? 자, 이 신명기는 사랑을 제일 많이 언급하는 책이다. 모세 오경 중에. 그러니까 신명기 읽으실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되는데 그 명령이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기 밑줄 그으시고 제일 먼저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킨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리라. 사랑. 자, 6장 5절로 가보세요. 6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 친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물으세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요거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느냐?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감정 조절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7장 7절도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사랑에 관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기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어떤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다고 적다고 전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큰 힘을 얻습니다. 남은 자, 소수. 여기 수가 작아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계속 소수로 남겨두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신명기를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드린 거에 따르면은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보상, 상속을 주실 것이다가 신명기의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상속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들 중에 제1명령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부분이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인용하신 구절이 신명기 6장 5절이고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다 인용하신 말씀이 신명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신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용할 정도로 거듭 반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 소유하기 원한다면 신명기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상속할 것을 약속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명기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면은 2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넘어가고요. 신명기 6장으로만 잠깐 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보시면 찾으신 분들 보세요.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그리고 6장 16절도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시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시험치 말라. 그리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조롱하고 조소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시험했던 사람이 지금처럼 수두룩 빡빡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리고 8장으로 가셔서 8장 3절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제 여기 인용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치 말라,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여전히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저작권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이 믿음이 없는 신학자들이 공격하는 책 중에 하나가 신명기거든요. 이 부분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1장으로 가시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서 모세의 저작을 못 믿겠다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말씀은 공격 구절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31장 9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죠. 신명기 저자는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이 구절이 31장 24절에서도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그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34장 6절로 가보세요. 3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 6절에, 이제 이 구절 때문에 모세의 저작서를 공격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글을 묻으셨으나, 이 글은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이 이 글을 죽었는데 어떻게 썼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썼냐? 아니란 말이에요. 글을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하게 하고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서기관들로 하여금 편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딱 34장 6절만 따로 떼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31장 그 9절, 24절 또 다른 성경책에 여러 번 모세의 저작을 증거하는데 딱 한 구절만 34장 6절만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누군가가 추가로 편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합당한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확실하다. 예, 이제 여러분 교재 1장부터 4장까지 오시는데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나와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첫 번째 역사적 예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장부터 26장인데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요. 27장부터 30장까지는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입니다. 부록. 예, 그 부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노래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죽는 것으로 설교가 마쳐집니다.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40년간의 방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2절을 보시죠. 자, 1장 2절을 보세요. 성경을 좀 이제 1장부터 몇 구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에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호렙은 남쪽이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저 북쪽입니다. 세일산의 길을 따라 10하루길이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10하루길을 방황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믿음만 있으면.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도 얻는 것이 없다. 즉 불신은 모든 것이 소모되면서 얻는 게 없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불신의 죄를 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가 됐든 믿어지지 않든 일단은 아멘 하시고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지라고 믿고 기다리시고 견디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제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1장 32절에 보세요. 자, 방황의 이유가 나오죠. 이 일에 관해 하나님 말씀이죠. 들어가서 얻으라고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에 관해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건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한다.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으로 오셔서
2장과 3장에서는 형제 민족이 등장해요.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모압과 암몬, 롯의 두 딸과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야곱의 형 에돔. 그러니까 세 족속이 나와요. 에돔, 모압, 암몬. 근데 2장과 3장에서는 이들과 다투지 말라. 형제와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비록 시작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일단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과는 다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툰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 교회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모두가 다 석고대죄하고 금식하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임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장과 3장에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형제들끼리는 다투지 말라. 다투지 못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은 싸우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들하고는 다투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과는 전쟁하라고 하셨어요. 싸우라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입니다. 그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시면 말씀 준수와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데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간수하라. 지키라. 그리고 이 말씀을 신명기 4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읽진 않겠지만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하라.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셨거든요. 내가 첫 번째 설교한 그 율법, 그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그 2세대에게도 그대로 전수하라.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믿음을, 우리 말씀을, 복음을, 은혜를 전수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다음 목회자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 고민을 안 하고 다른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개척 세대로서 여기에 함께 모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이제 우리 은수와 은서, 소연하연 여기 청년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그 이들이 저희와 똑같은 복음, 믿음을 손녀, 손자에게 전해야 되겠죠. 자, 5장으로 가셔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26장까지 이제 율법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십계명을 재선포하고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라. 그 십계명을 반복하면서 5장 1절에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해서 모세가 정리해 줍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게 승리와 축복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 분명히 율법은 개인에게 안 주시고 민족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신명기 5장 1절의 기준이에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 근데 신약은 구약과 달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주세요. 이제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신약교회에. 지금은 다 개인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목사, 집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상담을 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루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원리를 따라서 똑같이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읽진 않겠지만 보시면 율법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5장 10절을 보시면 사랑입니다. 자, 율법도 그 바탕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시고 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새겼는데, 사랑으로 새겼는데 율법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겼죠. 이게 5장 29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 안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돌판에서 신명기 두 번째 설교에서는 이 마음을 강조하세요. 그들이 항상 나를 두려워하며 내 모든 명령들을 지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즉 돌판에서 마음으로 옮겨가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를 거듭 인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제일 유사한 부분이 신명기예요.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너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간직했고 숨겼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할 곳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을 보시죠. 자, 이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는데 신구약이 동일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 마음에 쓰여 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서신이니라. 율법서와 마찬가지죠. 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비한다면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즉 우리가 성경인 거예요.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두셨는데 안 됐거든요. 깨트려졌거든요.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마음에 두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6장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 아까 읽었습니다. 6장 5절에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그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지킨다면 신명기 6장 2절에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 첫째 2절에 장수의 복, 3절에 성장, 부흥, 너희가 크게
불어나리라. 또 18절에 보상.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첫째 장수의 복.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심선제의 수명이 뭐 70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면 제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수명 연장의 꿈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홍삼이 아닙니다. 저처럼 비타민 C가 아닙니다. 그게 먹어봐야 오래 못 삽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했더니 14년을 넣어주셨잖아요. 기도하면 말씀을 지키면 수명 연장을 120세까지 해주시라 믿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19절에는 원수들을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허송세월이다, 시간 낭비다, 그 효용성이 없다가 아니라 가장 큰 효용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시면 수명도 오래 살게 해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원수 처리까지 다 해주신답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세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경고하셨어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째 12절 너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아까 말씀드렸죠. 잊지 않도록 조심하고 기억하라 이거죠. 두 번째가 16절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너희는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때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종으로서 기다리십시오. 시험하지 마시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잠깐만요. 저희 7장 할 차례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가 더딜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에 경고, 타협 금지를 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서 겪을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가증하는 것을 탐내지 말라고 여러분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7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겪게 될 위험에 대한 경고. 즉 여러분과 저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지금은 보상, 상급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상급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무리 구원 설교해봐야 열매가 있겠어요? 다 구원받았는데.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보상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신명기 7장 이후로는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이 정말 중요하죠. 매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이제 구원 이후로 제자가 되고 헌신하고 이제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하는 헌신된 삶이 필요하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신명기 7장부터 가나안 정복했을 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첫 번째가 2절부터 3절에 원수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보다 훨씬 멋지고 뛰어나고 젠틀한 7 족속이 나타날 텐데 거인들도 있을 텐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실패했죠. 겉모습을 보고 완전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가
원수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는 철저히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세상 경영 체계를 적용하려고 애쓰지 마시라.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교회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던더라. 저희 성도팀에게는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전혀. 이 세상에서 하는 뭐 경제적인 어떤 부흥, 돈놀이 비슷하게, 예. 교회하고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마이너스에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은. 없는 데서. 오병이어에서 무슨 5천 명이 먹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경제적인 법칙인데, 그 세상과 완전히 분리할 것.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경제적인 논리, 또 명예, 권력 이런 게 막 앞서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예, 그런 기준에서 집사, 목사, 신학생, 사역자, 예, 안 됩니다. 이 점에서 제일 먼저 타협하지 말 것. 예,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가능하면 높은 수준으로 교회가 이 세상과 분리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7장 18절에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신앙생활에 있어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7장 21절도 보십시오.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 곧 강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니라. 우리 교회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라 그러셨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영생을 선택하는, 영혼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원수들을 두려워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하지 말라 그랬어요. 8장 3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8장 3절 읽었네요. 8장 14절, 17절, 19절에 보시게 되면 세 번 반복해서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하지 말라. 어느 때? 배부를 때. 잘 될 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세 번 경고하셨는데 복 받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교만하게 되면, 예, 복이 무엇이 됩니까? 저주가 된다. 세 번 말씀하셨어요. 즉 복이 저주가 되는 비결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광야에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데 교만입니다. 먹고 배부를 때 교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8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구절에서 교만하지 말라.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늘 주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한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9장에 넘어오시면 네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하지 말라. 이게 네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성도의 일입니다. 이 교만은 거듭 계속 경고하시는데, 왜냐하면 자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 성품 중에 하나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고유한 성품이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적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성도 구원받았지만 교만하면 낮추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도 내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오토매틱처럼 하시는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욥기 41장 34절에 마귀를 가리켜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교만하면 낮추어 버리시고 대적하신다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게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10장으로 가시면 5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라. 10장 16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포피해 할례를 행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골로새서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여러 번 배웠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을 잊었습니다. 버렸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 그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예요. 절대 그런데 문턱도 넘거나 그림자도 밟으실 필요 없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명기 11장과 12장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요. 13장 넘어가겠습니다. 거짓 사역자, 거짓 대언자를 분별하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14절.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는 첫째 조사하고, 조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강은진 자매님이 제 설교를 조사하고 오셨더라고요. 다 들어보시고 찾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통화하면서 처음 반응하신 게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통화를 하신 것 같아요. 전화 주실 때 이미 조사하고, 두 번째 살펴보고, 셋째 부지런히 물어보되.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다른 교회를 함부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그 교회 그 목사 특별히 말씀을 살펴보고 부지런히 찾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찾아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뭐 이쪽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나마 성소 침례 교회라면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데 그냥 장로교나 일반 교회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좀 양심상, 그러니까 구원 받았지만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 욕심꾸러기다, 뭐 교회 추천 안 해준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함부로 교회를 추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신천지지 않습니까?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음식과 11조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고아 과부를 돌보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14장 2절에 이는 네가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니 주께서 너를 택하사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 즉 땅 위의 모든 민족들 위에 있는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베드로서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거든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금, 은, 보석. 금은 하나님의 신성, 은은 구속, 보물은 성도입니다. 보석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보물, 소유 백성이 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음식,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식생활, 그 다음에 11조에 관해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이 14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유일한 백성이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15장으로 가시면 안식년이 나오고요. 가난한 형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년 때는 채무가 다 변제됐습니다. 그래서 이자든지 빌린 돈이든지 이때는 다 없앴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면제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로 하여금 더 이상 빚진 자로서 형제와 형제 간에 살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참 특별한 방법이시고 그 빚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이제 이렇게 율법에서 채무의 변제를 해주셨는데 오늘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죠? 빚진 자에게 안식년이 다가오면 희년이 다가오면 또는 안식년이 다가오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잘 산다. 재밌는 것은 이 법에 순종할 때 주께서 큰 복을 주시고 여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형제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묻지 말고 다 빌려주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 율법대로 보면 조건 없이 필요한 대로 도와주라. 이 10절 보세요. 15장 10절에 여기 율법입니다. 율법 명령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해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갚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배로 몇 배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베풀기를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받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근데 저는 갚을 생각이 없어요. 들지를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갚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후원하는데, 저분에게 지금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냈는데 뭐 갚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단 한 푼도 그런 생각이 가지신 분 없을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누가 갚으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갚을 수 없는 곳에 선교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누가 갚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은 복받는 길입니다. 16장입니다. 3대 절기를 준수하라.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5제에서 7절기, 7절기 중에 세 절기, 즉 4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켰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로 묶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로 불리는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으로 다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들어갔어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죽여야 될 짐승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유대인 남자라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라.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예. 성령의 강림과 오순절 때 첫 열매들을 바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장막절은 우리가 배웠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그들이 학수고대했던 것이 메시아, 그분의 대속, 부활, 예, 성령 강림에서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장막절,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 3대 절기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신약의 교리가 다 들어있죠. 예? 6월절에 십자가, 오순절에 성령과 부활, 장막절에 천년왕국. 지금 우리가 설교하면서 듣는 중요한 주제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3대 절기에. 그러니까 세 번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남자는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17장입니다. 재판관 사사기와 왕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이 왕과 사사들에게는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이집트로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구원받았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 세상에서 뺐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이집트 용광로 세상으로 가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그 누가? 재판관과 왕이. 제가 이 세상을 자꾸 좋아하고 탐욕하고 왜 나에게는 물질을 안 주셨지? 하면서 맨 돈 벌 궁리만 하고 목회자가 이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빠져나왔는데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두 번째 명령이 왕과 이 통치자 사사들에게 아내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이 목회자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는 물질과 여자입니다. 세 번째가 성경을 읽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왕과 사사들한테 첫째, 세상과 분리하라, 돌아가지 말라. 둘째, 여인과 재물을 탐하지 말라. 셋째, 성경을 읽으라. 솔로몬이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말년에 타락하고 배교했죠.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예.
18장입니다. 18장 레위인 그 대언자에 대한 예언인데요. 18장 15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네 하나님께서 네 한가운데서 곧 네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참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위대한 예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예언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라서 나와 같은 대언자,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 요한복음 1장 21절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그들이 묻되 네가 같이 했습니다. 그 대언자냐 하니 그 대언자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분이에요. 나와 같은 대언자.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한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 대언자냐?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가 너냐고 묻은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 예수님은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왕으로도 오셨고, 그래서 그 대언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죠. 자, 19장과 20장은 도피성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그리고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 전쟁에 대해서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을 명하셨고, 21장은 살인 처리법과 나무에 달린 자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인데요.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 그를 묻어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이 율례에 따라서 속히 예수님의 몸을 구한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이분의 몸을 내리셔야 돼요. 죽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밤이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날이. 그분의 몸을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아리마다 요셉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면 곧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돌무덤에 예수님 모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통독이 왜 중요하냐면 마리아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 7,000명도 그랬을 거예요. 뭐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영광을 주십니다. 22장입니다. 분리와 연민에 대한 규례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에는 그 분리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본성, 구원받은 이후에 풍성해지는 성품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23장은요, 거룩한 회중과 헌물에 대해서, 24장은 이혼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는 이 TV 프로그램 보면 이혼 숙녀 무슨 그것도 있죠. 하여튼 무슨 이 이혼이 대단한 자랑거리인 것 마냥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규례가 신명기에서 거듭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시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혼에 대한 법인데요. 이 이혼의 규례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건데 이스라엘 선택해놓고 가정을 꾸리게 했더니 그 죄성으로 인해서 완악해진 겁니다. 그 완악함의 결과로 허락하신 율례가 이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제 구약에서는 그러했다 치고요. 완악함 때문에. 근데 현재 신약에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 성도의 이혼의 조건은 4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4가지의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첫 번째, 사별입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이혼이 아니지만 재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상에 없을 때 그 여인이나 남편은 결혼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첫째, 사별. 둘째, 음행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 음행의 연고 외에는 갈라지지 말라. 세 번째가 배우자가 버리고 떠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네 번째, 불신자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 이때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허락하셨어요.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없는 규례인데 신약에서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인데 불신자인 배우예요. 조건은. 믿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구원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지자 그러면은 견디다가 이것까지는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도록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신명기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7장까지 하고 신명기 다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교재를 보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다 하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25장에 공의로운 재판과 생활 규례인데요. 25장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규, 25장은 사역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잘 다스리는 사람들을 2배나 존경하라는 말씀이 25장이고요. 26장을 넘어가시면 첫 열매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에발산의 저주 선포인데요. 오늘 2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설교와 부록은 교재를 통해서 참고하시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 신명기를 지금까지 최대한 제 딴에는 빨리빨리 요약해서 핵심만 찌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맞죠? 자, 그래서 목사님 그만하시고 좀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신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하고 정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신명기를 읽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기쁨